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중요한 세 가지 정보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예수 잉태는 성령의 잉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은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는 그분에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대신 치를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잉태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도 죄인입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유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두 번째 정보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일러주기를 네가 이제 아내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들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으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짓게 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었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 교훈을 몸소 실천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네가 낳은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 고멜을 통해 낳은 아들을 네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정한 죄를 지었기에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암미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데 암미, 내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세 번째 정보는 그분은 임마누엘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오늘 읽은 말씀은 성탄절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는 분에게 구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인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의 나심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죄책감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찾아가셨습니까? 죄를 책망하고 벌을 주려고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실토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 아내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핑계대고 더 나아가서 그런 아내를 내게 왜 주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벌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벌 주지 않습니다.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벌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벌을 주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려고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를 받아 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낙심을 하였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구잡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확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히라보에는요, 사랑의 단어가 3개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필레아, 에로스.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아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남녀간의 애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는 대답은요, 필레아예요. 나는 감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솔직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도 아가페.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필레아예요. 예수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사랑은요, 필레아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네가 최선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필레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사랑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아니요, 예수님 나는 필레아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전하게 지키기는커녕 지킨 말씀보다 어긴 말씀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만큼은 내가 하지 못하지만 내가 날 향해서 최선 다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줄게. 아니요, 때론 최선도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에 천만분의 1도 못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요, 한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못마땅한 것도 받아줄 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평교회 한 믿음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되려면요,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홀 어머니 모시고 가난하게 살던 딸이 내가 돈을 벌겠다고 집을 떠났어. 도시로 가서 돈을 벌겠다고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시골 처녀가 도시에 가서 돈을 버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 딸은 도시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다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돈 많은 남자들을 꼬시는 거였어요. 얼굴이 예뻤던 이 딸은 돈 많은 남자들 꼬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에게 몸을 바치고 돈을 받았어. 보석을 사고 옷을 사고 쾌락에 빠져들었어요. 쾌락에 빠져 지내는 동안에 어머니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쾌락에 빠져 살다가 술에 빠져 살다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병이 들고 나서야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너무너무 어머니가 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달려갔어요. 캄캄한 밤중에 집 앞에 도착한 딸은 깜짝 놀랐어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현관문도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잠자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마치 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발자국 소리 듣고 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딸을 끌어안았어요. 펑펑 딸을 안고 이 어머니가 울었어요. 딸도 어머니를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딸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밤이 깊었는데 왜 이렇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얘야,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나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나는 한 번도 대문과 현관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받아주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죄송한 모습이지만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세 성자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것은 나를 받아주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받아주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받아줬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 드린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사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받아주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받아주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고 받아주셨고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쉼을 얻고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마음까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성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성탄 감성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받아주신 임마누엘 은혜를 감사해서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쉼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함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에서 떡국을 준비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틀 전부터 열심히 그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함께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가실 때에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속장들께서는 안 나온 속도원들 갖다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매 권사님께서 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 케이크 커팅을 하겠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좀 부축 좀 하세요. 예, 가까이 오세요. 저는 가까이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옆으로. 오늘이 성탄절인 것은 예수님의 생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는데 우리 먼저 노래하겠어요. 생일 노래 다 아시죠? 반주 돼요? 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녀들 이 초 향해서 입 확 부세요. 하나, 둘, 셋. 자, 저한테 이렇게 손을 다 모으세요. 네, 다 이렇게 손 모으세요. 예, 쪽 빼시고 자, 커팅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